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렀을까? 제 생각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아직 처녀인데 예수님 이제 나이 한 30대 초반에 그 공생에 시작하면서 아직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세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의 전통상. 그러면 나사로가 했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는 아직 미혼인 두 여동생이 있는데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 아마도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잘 대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집에 드나들면서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그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했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이렇게 예수님은 친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도 영접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준 것이 아니고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그분을 그 자녀들이 알고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영어가 더 급합니다. 수학이 더 급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뒷전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지, 국어 성적이 어떤지, 역사 성적이 어떤지, 수학, 영어 성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 신앙교육,
성경 말씀을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잘 압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배운 그 경건을 통한 그 경건의 힘으로 나는 이 아프리카에 갈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 9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가 삶의 모범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교육이다?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마누라가 제일 무섭대.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자식이에요. 왜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술주정하면요, 자식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했던 그대로 합니다. 참 신기해요. 군대 가서 보면 고참이 막 쫄병들 때리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막 때리고 그러면 막 엉덩이가 터지도록 어떻게 맞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비비면서 내무 안에 들어가서 나는 나중에 고참되면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그 사람이 고참되면 많이 맞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잘 때립니다. 많이 맞아본 사람이 잘 때려요. 이게 하나의 그 악한 모습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선한 것은 그렇게 잘 내려가지 않아도 악한 것은 그렇게 잘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부모된 사람은 자식들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경제가 우선인 시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싼 메이커로 입히고 신기고 먹이는 것을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기른 자식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협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년 고생은 사수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지, 힘든 사람들이 왜 힘드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하나뿐이다가 보니까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자기가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돕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는 것,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라. 그리고 너가 실천의 본을 보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